예, 오늘 7번째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죠. 뭐 10,000가지도 있고 어떤 분은 1,000가지 고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민들을 다 이렇게 그 축약을 해보면 줄여보면 인생의 세 가지 기본적인 고민으로 그렇게 압축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고민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가 사춘기 시절부터 이 고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이가 드신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이 고민이죠. 중요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늘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뭐 그런 부분도 이 중요성의 문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나는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영향력의 문제이죠. 나는 지금 이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정체성의 문제, 중요성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영향력의 문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문제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찾는 답이 있는데 바로 세 다섯 가지의 바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부분, 또 시간을 쓰는 부분, 또 힘을 쓰는 부분들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그것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더 깊은 방황과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이라는 곳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많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날에 추수하려고 자기의 밭을 가보니까 대풍이 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풍이 들어서 그 많은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한 걸 가지고 어디에다 쓸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 자기를 위해 쓰는 겁니다. 여행도 하고 또 명품백도 좀 사고 또 좋은 차도 좀 사고 그런 것이죠. 좋은 음식도 좀 먹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 대답을 바르게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그 사람만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미래가 있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현재의 유럽을 만들어낸 인물,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울을 싣고 가는 배를 가르쳐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가지 않았다면, 유럽으로 가지 않았다면 현재의 유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의 유럽을 만든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유럽 로마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인생을 누굴 위해 살았을까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 그것은 인생의 모든 고민에 머물지 아니하고 도리어 풍요로운 인생, 풍요로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실제 경험하고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걸 소유하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많이 소유하고 살았지만 자신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런 고백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인데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허 가운데 바로 빠지게 만든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오리무중에 빠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대요. 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성품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품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겠죠.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해방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게 되겠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또 집도 차도 대학 졸업장도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품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도 성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이후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루십니다. 뭐 하려고 다루십니까?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난다면 여러분은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데 바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즉시 이제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4장에 보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유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애톨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살아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즉시 담대하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신앙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죽지도 않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집 장례식은 점점 가면 조객들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는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혼자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함께 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또 성도들을 늘 의식하며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도와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와 사냐 질문할 때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무엇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전달하는 통로이십니까? 사람은 무엇인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지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뭔가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전달한 것이 다만 이 땅의 것이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유행가를 부르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하고 분명한 전달해야 될 것을 정하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얻는데요.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는요, 아브라함에게 국한시켜 말을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복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믿음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가르쳐 주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소개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여러분 믿음을 주는 겁니다. 굉장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믿음을 줬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믿음을 주고 회사 사장님도 사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원도 회사 사장님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 이 사회가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 사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있는 사회, 신용사회 되는 거죠. 신용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믿음이 있는 나라예요. 신용사회예요. 신용사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남은 생애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문제죠. 여러분 삶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여기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 받으니 기뻐해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았으면 기쁘지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기뻐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선물 주신 분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어떤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지?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왜 항상 기뻐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에게도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항상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해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신의 삶이 선물같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제 삶을요 당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당신의 세계관으로 제 인생을 보지 말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제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안경을 바꿔서 한번 봐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안경을 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의 안경을 언제 쓰죠? 성경을 배워야 성경의 안경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선물로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자기 인생을 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죠. 돕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 이 명령을 지극히 큰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지극히 큰 명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죠? 성경의 안경을 쓰게 해라.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라. 자신의 인생을 보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참 놀랍죠.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죽기 직전까지 뭐 했냐면 이 일을 했어요. 이걸 가르치는 일에 진력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경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선교라고 그럽니다. 선교라고 그래요. 또 전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오면 좋겠죠. 하지만 선교 전도는 교회 예배당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성경의 안경을 쓰고 삶을 바라보게 만들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데려오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성경의 안경을 쓰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겠지만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모시고 온 그분하고 나누세요. 오늘 설교 듣고 어떤 거 들었어? 나는 이것 봤어. 이것 들렸어.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지. 너는 어땠어? 하고 서로 나누세요. 이것도 중요한 선교입니다. 선교. 이것이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주는데 너희는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라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 큰 영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잘했어요. 이걸 잘했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게 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인 사람이 되도록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인생을 살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우리가 구한말이라 그러잖아요. 그 19세기 말이잖아요. 1800년대에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한국이 이 한반도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우리 조선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곧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동방에 햇불이었던 이 조선이 불이 꺼져버린 조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몇 명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이 경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유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안 보였거든요. 늘 보이는 게 일본 군대 총칼만 보이지요. 못 먹고 굶주린 인간만 보이죠.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봤냐면 바로 머지않아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될 거라는 걸 믿었어요. 머지않아 이 땅이 동방의 햇불이 될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어려도 도둑질 안 했어요. 술, 담배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다 첩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첩질도 안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날이 올기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어요. 3%밖에. 근데 1919년에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인구의 3%가 기독교인인데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0%가 기독교인.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배당이 뭐였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요. 김구 선생님이 우리 한반도에 와갖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연설할 때 그런 연설하셨어요.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기독교 이 성경을 근거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10,000개의 경찰서를 만드는 것보다 10개의 교회당을 만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설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성각자라는 말이 그대로잖아요. 앞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앞선자에 이 볼각자 보잖아요. 앞을 깨닫고 앞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요즘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힘드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은혜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5가지 질문 여러분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의
문제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문제를 당당히 밟고 그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